탈무드에 있는 얘기가 여러 모습으로 이제 유머로 전달이 되어 변형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원 안에 가깝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제, 그 구약의 성도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덕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식, 하나는 구제,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구제는 남에게 대하여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자랑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그걸 위해서 너는 시간을, 물질을 어느 정도 투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세고 계시다라는 얘기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너는 어떻게 구제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선을 딱 좌우로 갈라놓은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늘로 뿌립니다. 그러면 한쪽 좌편에 있는 것으로 나는 구제와 형제 돕는 일을 하죠. 그래, 신통하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요 원을 그려놓고서요 거기에 떨어지는 것, 원 안에 들어간 걸로 구제하고 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좋은 일이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있던 한 이방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라비요, 나는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던져서 하나님께서 신이 계시다면 신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딱만큼 잡고 나머지는 다 토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비가 가만히 듣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요, 그러면 그걸 좀 바꿔보게. 하늘로 던져서 당신이 써야 될 것, 그러니까 당신이 써야 될 분량만큼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아두시고 네가 구제하고 형제를 도와야 될 일들을 다시 쏟아주실 거야. 그럼 그걸 쓰지.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피가 하는 말이 그렇다. 너는 지금 얄팍한 깨를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은 억지라도 하면은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억지라도 좋은 것, 선한 것 하게 되면 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리더십이나 이런 데서도 억지로 건강도 웃으라 하잖아요. 웃어요.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라. 그러면 그게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악한 것은 흉내만 내도 악해집니다. 마음이 쪼그라들고 삶도 쪼그라들고 나쁜 기운들이 많이 몰린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향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며 또 거기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람. 이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즉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며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 삶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증거하는 삶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 영역의 문제, 국가적인 영역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세상에 어떤 것에 대하여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역사되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이것이 올해의 목표이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이게 1월달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다 한 걸음 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이제 4월이 돼서 4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우리의 초점과 관심을 하나님께 둬라. 어제는요,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중간에 수요일에 위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게 위로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위로를 받아요? 너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위로가 됩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위로란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너 지금 여기쯤 서 있다고.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지난 시간 속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때 뭐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가 돼요. 내가 수고합니다. 노력하는 것이 위로. 너 열심히 하는구나. 수고한다는 것이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수고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들이 커 나갈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부여받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은 여러 가지, 여러 형편과 사정이 있지만은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의 평생을 내가 인도해 가겠다. 내가 여기까지 보호한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받을 때 위로가 돼. 세상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어때요? 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4월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얘기.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이 바라라라는 말은 그 원어로 본다면 기대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에 세상에 기대하면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 그게 될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지.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됐다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헛되다, 허무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를 한 사람들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기대하라, 그 말. 이 바라라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오늘 있다가 내일 마음도 변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 마음이 저녁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무엇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생각. 그 삶은요, 생활이 하나님께 초점이, 모든 초점을 맞추는데 첫째, 그게 바라는 거예요. 북 찔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바라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그쪽이에요. 넘어져도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고, 내가 바라봐도 하나님이고, 뜻을 물어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게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세상의 기대는 이전에 많이 해봤어요. 혹시나 역시나 그런 일도 많이 와봤어요. 사람을 의지해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해보기도 했습니다. 물질을 의지해보기도 했습니다. 지식을 의지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권력을 의지해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렇게 높이 올라갔던 사람도 한순간에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니.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하얗게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배운 선배가 하나도 세상에 내어놓지 못하고 가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어떤 것에 기대를 가지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라. 왜?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62편 5절 하반절,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뭐가요? 소망. 이 소망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티콰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거기까지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끝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볼 거예요. 이게 소망. 누구의 소망입니까? 나의 믿음의 사람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이게 소망. 두 번째 소망의 의미는 뭐냐면 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바늘구멍 같은 빛을 봐요. 이게 소망이.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저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보고 있어요. 바늘구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저 세상을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보는 자와 못 보는 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보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그 구멍이 아무리 작다, 바늘구멍 같을지라도, 작은 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좁은 문, 표현이 뭡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거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만 개의 길이 있습니다. 수만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문 하나로 간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 닿게 해주신 그 길을 우리는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닫힌 문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열린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길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보여지는 겁니다. 티콰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보여지는 겁니다. 봐.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 봐. 제가 그 이대부습교 원목할 때, 또 이 원목 얘기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생각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소망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 아무개라고 있는데, 지하철에서 떨어져가지고 사고를 당했어요. 전신마비입니다. 식물일간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잘 돌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 뛰어내려왔어요. 원목실로 뛰어내려와서, 목사님 와보세요. 우리 오빠가 움직인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손끝이 요 세 번째 손 이렇게 움직여요. 식물인간 다 이거 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이제 하면서 얘기하기를, 이게 그냥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근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소망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신경 반응이었구나, 그렇게 보십니까? 벌써 둘로 갈려버렸습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후배 원목자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볼 것인가? 다 껌껌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작은 빛이 있다면 그 소망을 봐라. 한 사람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1월 달에 고백했듯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소망. 우린 소망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일만 보입니다. 되는 사람들은 되는 길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밑에 섰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입니다. 밑에, 히포라는 말은 밑에 섰다, 밑에라, 스타시스는 스탠드, 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밑에 서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 밑에 서 있습니까? 된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밑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신의 삶 속에서 있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둘로 갈라놓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뭡니까?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나의 신앙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신앙은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갈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나는 되는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소망은 거기로부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그래서 치유되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몇 년 전부터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계속 우리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이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성경에 길이 있어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되는 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느 쪽을 갈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들을 누가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이게 신앙. 이게 신앙. 믿음 뭐예요? 저 너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 너머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에 대한 신뢰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앞에 우평항이 있는데요, 저기 무역선들이 많이 옵니다. 저 배들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막 그러면 저 배들도 이렇게 일로 피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그런 다음에도 보면 배가 떠내려가질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닻을 밑에다 이렇게 굳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요새와 같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게 언제서부턴가 변화되게 됐어요. 먼저 하나님을 믿던 것이 권력을 믿게 되고 사람을 믿게 되고 물질을 믿게 되고 자기를 믿게 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젊음을, 어떤 사람은 경력을, 어떤 사람은 경험을,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하나 떠내려가며 속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허무라는, 허무. 인생 허무하다. 왜 허무해요? 예,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됐다, 그 말.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믿음이 변질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어버린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사랑이 변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예, 그래서 갈리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 부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설교 중이라고 좀 말씀 좀 드려주세요. 좀 이따 전화 드린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어디까지 했죠? 예, 여기까지 했죠? 예. 사랑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쭉 나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뭐 바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뭐 이 말을 좋아해요. 그 모든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판타라는 말입니다. 판이라는 말은 모든. 판피링, 그러면 나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여기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판피링은 신경계통에 막 이런 거, 그 모든 계통의 몸살 약이 판피링. 그래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콜, 그러면 콜록콜록 하는 계통의 모든 거, 판콜, 그런 거. 지금도 그런 약이 있어요? 요거 삭제시켜 주세요. 내가 선전한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좋아해요. 모든 상황 속에 견디고 바라고, 그래도 기대하는데. 사랑하면 자식이 뭐 잘못했다고 낮춰버려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참아주고, 뭐라 그럽니까? 좀 지나면 되겠지, 좀 지나면 되겠지. 그래서 내 사람 되는 거고 내 가족 되는 거고 내 새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부터 이 마음이, 사랑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워 보이고 갈라 보이고 달라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좀 되겠지.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모든 형편,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는 그분이 어떻게 인도에 갈지 몰라요. 어떻게 인도에 가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바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라는, 내 사랑하는 남편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언약하게 행하며 긍휼을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으신 분입니다. 저는 보지 않고는 못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아니 보여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선지자들은 항상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알아. 보여달라. 너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내게 보여줘. 이 얘기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뭐요? 성장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뻐하기를, 만족하기를 바라십니다. 성경은 그게 길입니다. 고생이 사명이 아니요. 누구도 고생하지 마세요. 힘든 게 사명이 아니에요. 그걸 사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 된 자에게, 엄마 된 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걸 요구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사랑으로 만났는데 고생하는 게 그게 사명이라 그래요. 그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다면 가정의 부부가, 또한 가족이라면 가정의 부모와 자식, 자녀들 간의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있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혹은 설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왜 축복합니까? 혼자 예배합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되지 않고 보이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만은 마음이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나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옆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동해제일장로교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잘 돼야 됩니다. 그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서 욕먹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저럴 거다. 동해제일장로교에 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가 잘 되기를 기도해줘요. 그것이 바로 네가 저를 위해서 축복하냐? 내가 너에게 복되게 하리라. 네가 저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줄 것이다. 네가 몸으로 수고했느냐? 내가 너의 몸을 살펴줄 것이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곧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과 같다. 그래서 든든히 가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하반절 말씀. 그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4월이요? 예, 좋은 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 좋은 달이 4월입니다. 4월. 3월 달은 그래도 꽃샘추위니 이래도 4월이 꽃샘추위인가. 3월은 훈풍이 붑니다. 꽃대 이 싹을 볼 수 있고요. 아지랑이 피어오는 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4월이 되면 땅이 어느 정도 풀렸기 때문에 이게 요동합니다. 흐름하듯이 요동하기 때문에 바람이 제멋대로 돕니다. 자연의 현상도 예측할 수 없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주 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4월에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주예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오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광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힘입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한 가지로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게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힘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 내게 보여주세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광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하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때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이걸 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형편과 사정이 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볼 때는 거기에 빠져듭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어디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쪽만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말만 듣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기쁜 사람들은 기쁜 것만 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보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라. 의지하라는 게 뭡니까? 예, 그의 안에 서는 겁니다. 그 안에 서는 겁니다.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딴 데로 가서 도망가 있고 딴 것을 하고 있다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왜 예배합니까? 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선다. 이게 의지한다. 그 말. 나는 걸로 들어가. 열린 문에 들어가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란다고요. 이게 의지하라. 매일 순간.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는 말이 뭡니까? 붓는다. 그 말. 붓는다. 붓는다라는 말의 가장 어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붓는 겁니다. 제단에 피를 쏟아 부어오는 거죠. 우리 어떤 절개는 물을 갖다 쏟아. 물도 쏟아. 그러는 것처럼 내 마음을 모두 쏟아붓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그 히브리어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입이 열렸다. 그만 입이 열렸다. 입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게 뭘까요? 예, 그거예요.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겁니다. 내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이럴 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 피난처가 된다. 그것은 단순히 가서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식처 혹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집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의 대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맹인들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의사들이 그를 고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에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선지자는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많은 병들을 고쳤던 것처럼 나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보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선지자 예수를 만나면 나는 고칠 수 있다는 마음에 초점과 마음과 그 관심이 꽂혔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그가 무리들을 해칠 때 그 만난 사람들은 다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데도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자기가 부족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그 옷가에 손만 대더라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선지자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그는 닿는 순간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했고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를 돌아보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는데 사람들이 손대는 게 당연하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그의 옷가에도 손만 댈 수 있다면,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이 찔림이 되어 혹은 감동이 되어 오늘 간절히 이 여인과 같이 이러한 만남이 되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해결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